네, 우리 이번 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네? 안 들려요. 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10점 만점에 7점. 뭐라 했죠, 양아자매? 하나님의 나라? 힌트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가요, 틀린가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나요, 다르나요? 50%인데 반반. 찍어요, 빨리. 같아요, 틀려요? 너무 얌전한 양반들만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하늘나라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오늘 사랑에 fall in love 시킨 우리 싱어,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 나라가 솔리스트 했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와 천국이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왔듯이 마태복음에 쓰인 하늘나라는 천국, 우리가 그래서 잘못 우리나라의 번역이 들어올 때 그것이 천국이라 됐다고 했는데, 유태인들에게 쓰다 보니까 하늘나라라는 말로 썼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늘나라는 유태인들은 그냥 들으면 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 다스린다요.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개념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오늘 찬양에서도 너무 감사했던 찬양이 있었지만, 우리는 보통 하늘나라 또는 천국 하면 다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저 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다가오지 않은 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는 완전한 그 나라만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굴레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스리는, 창세전부터 이 땅을 만드셔서 다스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노멘 하십시오.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끊으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회복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다시 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Already,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도 너무 은혜됐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됐을 경우, 지금 우리는 어떤 곳에 살고 있다라는 오해 속에 살고 있냐면 죄악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양 같은 것도 많이 보면 그런 찬양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세상은 다 죄악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는 그 죄악에 싸우기 위해서 그냥 온전히 힘들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다시 올 저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뭐가 있었다 그랬죠? 주권, 또 영역, 또 제일 중요한 거 국민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어요? 주권이었어요. 주권. 주권은 무슨 뜻입니까? 주권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권리예요. 그냥 말 그대로 풀어냈을 때. 근데 이 주권이 보통 국가, 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인 독립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온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놓고 잘 보세요. 이미 온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분명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개념 자체는 이 땅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주권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오직 저 천국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며, 여기서 이루어지는 나의 필요한 것들은 죄악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경건하게 살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채찍질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그냥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많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내 삶과 내 모든 영역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쉽게 좀 풀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좋아요. 왜? 여기는 하나님 나라니까.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지만 오늘 막 그 헤리티지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많았던데, 그죠? 메스콰이어 같은 그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다 막 주님 앞에서 정말 정결해지는 것 같고 너무 눈물도 나고 기뻐요. 근데 여기 벗어나면 죄악된 세상에 내가 지금 들어가는구나. 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죄악을 어떻게 이기고 살지? 일주일 동안 저 지긋지긋한 저 직장에 가서 내가 저 죄악된 사람들과 어떻게 살고 어떻게 버티지? 주여, 주여, 주님, 내가 저 속에서 정말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저 악마 같은 부장님과 저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오놓고 주님 나 오늘 또 되졌어요. 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삽니다. 근데 성경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자면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한 사람을 또 역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교수님? 네. 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저분은 개혁주의의 세계관을 통합, 총체적 삶을 부활시킨 분이라고 하고 평가되어지는 분인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의 가장 큰 신학 사상을 놓고 얘기할 때 마틴 루터와 칼빈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칼빈의 현대적인 사상을 이끌어가는 분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넘길까요? 저분은 19세기 네덜란드에서 세계적인 세계관 전쟁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마무리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네덜란드라는 아주 약소국, 많은 침범과 그리고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찢기고 상처받은 그 나라에서 저분은 개혁주의 신학교 기독교 국가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빈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칼빈의 그 하나님 기독교관 신학관을 통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목사가 돼서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제 것을 배우게 됐어요. 26세 목사가 돼서 굉장한 설교들을 많이 하셨고 우트레트와 암스테르담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로서만 끝내신 게 아니에요. 교사를 하시고 또 네덜란드 자유대학이라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학교가 있는데 그 자유대학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대학을 설립하시고 총장으로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혁주의 사상을 통한 신학과 그리고 국가관 모든 것들을 확립시켰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분은 정말 똑똑하셨죠. 목사, 교수 총장을 하시면서 또 200여 권의 저서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또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신학관을 쭉 연결해 오는 굉장한 그 대부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그 칼빈주의를 통한 개혁주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 총장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언론이 이 세계의 모든 많은 사상들을 지배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신문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문사의 언론 편집인으로서 47년을 암스테르담에서 근무하셨고 그 신문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교회론, 그다음에 국가론, 경제론, 정치론을 세상에 알리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결국은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돼서 정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대로 살려고 노력하셨고 결과를 이뤄내신 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920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과 함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고 그 이루어가는 것들을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굉장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던 분이에요. 칼빈이 쥐리라는 도시를 실제로 하나님의 기독교 가치관과 개념으로 다스렸던 것처럼 저분은 네덜란드라는 나라 속에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저분이 말하는 것은 모든 영역의 삶, 모든 영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저 밑에 거 한번 보이시나요? 밑에 글씨 보이시죠? 하얀 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 피조 세계의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영역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분이 말한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영역, 이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라고 주장하시고 그 영역들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기에 무지하게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실제적인 그 신학 사상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9월 달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홀이 생겨나면서 이 신학 사상을 이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잠깐 좀 얘기할 텐데요.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땅 모든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 것은 자유대학교를 설립하고 설립 초대
연설을 할 때 이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즉 하나님 나라는 특정 장소나 정치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는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포함하고 이 땅에서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올바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영역, 이분은 이제 몇 가지 특별한 것으로 좀 나누기는 했는데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주권, 영역 sphere, sovereignty라고 얘기하는 이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역들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이분이 나누신 그 영역들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국가, 교회, 학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스포츠, 교육, 어떤 다양한 우리 그런 세계관들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사명의 그 본질은 뭐냐면 그 각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까 주권 뭐라 그랬죠? 가장 주된 권리이며 대내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대외적으로는 침범받지 않는 그런 권한이라고 얘기했죠. 즉 각 영역 속에서 아까 꼽은 그런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범받지 않은 온전한 권리,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욕심이 좀 많으셨죠. 목사뿐만 아니라 편집인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책도 많이 쓰셨고,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을 하셨어요. 그것도 더군 최고의 자리인 수상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상 자체에는 그 모든 개념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곳을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내가 들어가는 것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보게 된다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는 사랑과 섬김의 하나님의 가치가 중심이 되고, 정치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경제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공정하게 자원을 나누고, 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동의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영역 속에 지금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곳이 없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영역을 좀 보게 되세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한다면 왜 저렇게 지금 우리가 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자, 다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으로 돌아가서 신앙인의 역할과 책임은,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구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그리스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목사님 잠깐 예를 들으셨지만 실제로 총학생회장을 뽑아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만이 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영역, 아까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솔직히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석가모니 것인가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세요? 아멘? 내가 속한 모든 곳,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곳임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정말 진리로 머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통치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내가 그 마음속에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온자매가 바이올린만 잘한 줄 알았더니 찬양도 저렇게 해버리면 반칙인데, 어쨌든 시온자매가 맡은 뭔가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수님도 교수님 죄송해요. 유미자매가 너무나 멋있게 첼로를 하지만 학교에 가면 교수님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곳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내가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내가 회사를 갔어요. 정말 나의 전공도 맞지 않고 너무나도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단 한 사람도 기독교인이 없고 정말 막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가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면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내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말 마음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곳에 가서 굳이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그리스도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일어나면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따가 여러분들이 정원 모임을 할 때 분명히 제가 질문으로 던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 실제로 그 영역 주권을 잘못 사용해서 개신교 문화주의라고 하는 놀라운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십자군 전쟁처럼. 여러분, 십자군 전쟁 잘 아시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나가는 그 많은 그 캐톨릭,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건 좋은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악마의 자식들을 싸그리 다 죽여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이 땅에서 악마의 자식이고 저들이 이 땅을 완전히 뭐라 그러죠? 지옥화시키기 때문에 저들을 싹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영역 주권을 잘못 생각해서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런 극단적인 부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우리가 보통 예배와 내 삶은 동떨어져 완전 별개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일단 하나님 나라의 통전성, 즉 신앙은 특정 영역,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신학관에 따른 하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지 않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은 안 보이지만 슬슬 이제 멍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쉬운 말을 좀 어렵게 해요. 제 예전에 이렇게 뭔가를 좀 설명한 전우사님 목사님은요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는 여러분들 슬슬 지금 헷갈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각 영역의 독립성과 통일성이 있다라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사명과 소명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이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 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죠? 저 무슨 법이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액션을 취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직접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의 법이 잘못 하나 딱 발의가 됐을 때 일어나는 그 엄청난 파급력을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이나 다른 유럽들을 보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퀴어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 정치 법률 하나를 통과시킴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위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과 다스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그 각자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권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미 오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그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완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내가 그 영역들을 개척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원 모임하면서 그러면 그런 그 영역 주권을 통해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그건 제가 안 하고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 주권이 왜 필요하냐? 정말 왜 필요하냐? 이제 몇 번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에서 살아갈 때 뭔가 신앙이 나와 내 삶과 또는 내 영역들과 별개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뭔가 특별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려지고 온전하게 통치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일까요? 천주?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내 다스림과 나의 주권을 좀 인정해 주지 않겠니? 그리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랫동안 참아오시고 기다리시는 그 영역은 하나님과 나의 영역입니다. 더 짧게 얘기하면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받는 그 은혜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못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교회를 나가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화와 기쁨,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느낌이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만약 제 말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살아가고 계셔요. 저도 오랫동안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영역 속에서 나를 다스린다, 통치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통치라고 하니까 너무 조금 뭐라고 하죠? 억압적으로 느껴져요. 또 통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참 힘들게 만들어라는 뉘앙스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통치, dominate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govern과 dominate의 차이는 뭐죠? 억압적으로 힘으로 야 이렇게 따라 마치 노예를 향해서 야 오늘은 저기 가서 저거 하고 너 저기 가서 요거 해. 그리고 주인의 주인의 어떤 명령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예와도 같은 삶을 생각할 때 통치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하시고 영어로 말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govern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며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나 혼자 조용히 있는 삶 속 그 공간과 시간 속에 또 내가 속해 있는 다른 곳으로 가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 계속해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영역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만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무슨 뭐 정치 영역에 가서 내가 뭘 할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50년의 생활을 살아가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면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저 눈앞에 놓여진 그 일적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행하는 일꾼처럼 그냥 일을만 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느꼈어요. 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거든요. 그러고 나서 큰 일들을 하면 뭐합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고 또는 뭐 밖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뤄가기 위한 각 영역적인 도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속해 있는 특별한 영역들을 하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이뤄가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가장 프라이빗한 이 영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배하고 또 지배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억압적으로 생각되지만 온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그분의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지만 그 영역들을 이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좀 얘기만 더 해봅시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여기는 불순물들이 좀 껴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불순물들이 있을까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고 계셔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하시는데 아직 잘 쑥스러워서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회복시키셨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맨 이렇게 얘기할까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좀 오해할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신 분이시고 이 땅의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내버려 두신 불순물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나를 놓고 보면 나한테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서 그래요. 이 육체가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육체가 늘 죄악을 쫓아가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 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된 주의처럼 이 육체는 죄악이고 영혼만 옳은 거야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이 육체를 통한 우리 죄성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 불순물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아직 악한 사단마귀가 여기에 남아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빨리 안 치우셨을까요?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악의 사단 무리들을 다 묶어 무적행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고 했죠. 그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위해 뭔 일을 해? 너나 잘 살아. 너 오늘 속으로 이런 생각했지? 속으로 너 쟤 미워했지? 너 미안해 여기만 보러 가니까 너 오늘 이러이러한 죄 졌지?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계속 의심되게 만들고 계속 마음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순물들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온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주권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그 완전한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완전해지지 못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리고 내가 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릇이 된다면 내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눈에 띄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나의 삶이 내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눈에 띄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속으로 좀 안 됐으면 했는데 좀 약간 꼴통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역들의 것들을 일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다시 깨어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부정적인 이미지와 그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고들 계십니까? 밥 먹을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밥 딱 놓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이제는 부끄러운 시대가 됐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아주 그냥 간단한 예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회복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인이신 왕이신 그 왕으로서 네가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 왕을 향한 너희들의 모습들이 그 영역 속에서 일어나길 바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 모습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 영역을 회복시켜 나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능동적인 뭔가 액션이 있게 되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각자의 영역이 정말 하나님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간절히 있기를 원합니다.